뛰어넘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잠깐만 생각해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억이 나요. 뭐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라든가, 뭐 모세가 했었던 10가지의 기적이라든가, 아니면 엘리사가 행했었던 그 금도끼, 은도끼, 도끼를 물의 연못에 뛰어오르게 했던 거라. 이제 신약 성경을 넘어와도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 3가지를 한번 묻는다면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3가지면 뭐냐? 첫 번째는 딱 창세기 1장입니다. 바로 천지 창조의 사건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다.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되느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인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 그 뒤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맞는 것은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의심을 합니다. 에이, 말도 안 돼. 그냥 책이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천지 창조의 사건은요, 매우 중요해요. 2번째 사건은요, 딱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신약 성경의 첫 권,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 그리스도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8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은 어때요? 당연히 생물학적으로 남녀의 결합이 없이는요, 새로운 삶이 새 생명이 출생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당연한 것을 그냥 뛰어넘어 버려요. 신약 성경 첫 부분에다가 당당하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성경에 기록했었던 그 사람들 또한 이것을 당연하게 예수님께서 동정녀, 즉 남자와 성적인 관계가 없는 처녀에게 태어나셨다라고 당당하게 밝히더라는 겁니다. 3번째 놀라운 사건은 무엇이냐면요, 요한계시록으로 가는 겁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는 사건인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며,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요,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를 위해 개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냥 저는 간단히 신학적으로 창세기, 또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시작하는 부분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정말로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바라기는요, 이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요,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 2번째 사건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과 정말로 직결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바라기는 대림절 3번째 주일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탄생은 어떤 특징이 있고요,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쉽게 그냥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분 한 분 생각하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는 그냥 그걸 믿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이것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남자 경험이 없는데 애를 잉태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요? 역사적으로 사실이니까 성경은요,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이래요. 요셉과 마리아가 양 가문의 어르신들의 결정에 따라서 약혼을 합니다. 보통 그때 당시에 남자들은 한 18세 정도, 여성들은 12세, 13세 정도의 약혼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약혼 기간을 1년을 둡니다. 그리고 약혼 기간을 1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신부의 순결함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만약에 신부가 순결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년 안에 배가 불러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혼녀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 약혼은 당연히 파혼이겠죠. 이혼 통보를 하게 되고요. 공개적으로 신부 집안과 신부에게 망신을 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이 약혼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요, 마리아에게 문제가 생겨요. 바로 이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 것입니다. 성경이 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의로운 자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상당히 경건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 자신의 약혼녀였던 마리아의 배가 불러왔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당장에 쫓아가서요, 머리를 밀어버리든가 아니면 매타작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 상황. 그렇게 화를 표출할 수도 있었겠지만요, 요셉은요 그냥 끙끙 앓았을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두세 명의 증인을 불러 모아서 이혼 증서를 줌으로써 파혼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러던 차에 하루는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개입을 하셔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정을 말씀을 합니다.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기는 아들이고 그 이름은 예수고, 이 모든 일은 이사야에서 예언된 사건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요, 꿈에서 깨어난 후에 파혼하려는 마음을 접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공식적으로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25절에는 결혼을 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음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인해서 태어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은 동정녀 탄생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또 중요한 신학적인 신앙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참 신인 동시에 참 사람이라는 사실이 여기서 나오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웨이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그때 당시에 직업이 뭐였냐면 필경사였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작가들이 요 글에다가 워드 치면서 이렇게 치기 때문에 필경사라는 직업이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 필경사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어떤 직업이냐면 당시 작가들이 막 글을 써요. 그러면 휘갈깁니다. 못 알아봐요.
그래서 그 원고를 다시 사람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게 다시 써주는 사람이 이 필경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웨이드가 이 필경사였는데 능력이 있었는가 봐요. 자꾸 여러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했습니다. 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악보도 볼 줄 있어서요. 악보도 베낄 수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웨이드가요. 나무 작품만을 이렇게 옮겨다 막 사보하는 일에 실증이 나요.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어느 날 자신의 작품을 하나 만들기로 합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시를 한 편을 써요. 그리고 악보를 베껴가면서 터득했던 그 기술을 토대로 해서 음표를 하나하나 찍어서 작곡도 합니다. 바로 그 찬송가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예요. 처음 시를 쓸 때는 8절로 썼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4절이 우리는 찬송으로 불리고 있죠. 그 중에 3절 가사에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굿세주 나셨네. 후렴을 원어로 풀이하면 이렇게 돼요. 와서 그리스도께 경배하자. 와서 그리스도께 경배하자. 와서 그리스도께 경배하자.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이여 주님께 나와서 경배하자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이 3절 가사는 오늘 본문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가, 이 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은 참 사람과 참 신이 되시려고 동정녀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때도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은 19세기에 이르러 계몽주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 탄생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동정녀 탄생은 아무 문제가 없음을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것이 그게 더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은 참 신과 참 하나님이 되시려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는요.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들을 출산하게 되면요. 생후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때 공식적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정혼자인 요셉에게 이미 먼저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야, 아들 이름은 예수다. 예수의 뜻은 야훼가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이 어디에서 무슨 구원이라는 것이죠.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탄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과거, 현재, 미래 인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요. 평화가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도 핑크가 쓴 구원신앙이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한 후에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밝힙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죄를 변명하려는 그 성향에서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죄의 영향력과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 죄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죄인된 우리를 부르기 위해 오셨고요. 예수님은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요, 죄 없으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지금 천사는요, 마리아의 배임신된 아이의 이름을 두 가지를 알려줘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야훼가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 하나를 알려주면서요, 천사는 이사야 7장에서 그 예언했었던 이름을 하나 더 알려주죠.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여 천사가 말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그런데 이 이름은 문자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좋습니까? 로마 바티칸에 가게 되면요, 시스틴 성당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곳에 미켈란젤로의 그 부류의 명작인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작품이 성당 천장에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집사님 화면 좀. 이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매우 기운차게 인간 쪽으로 몸을 뽑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온 몸을 인간 쪽으로 비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인간을 향해서 집게손을 딱 내밀고 있잖아요. 미켈란젤로는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만나기 위해 처절하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저 가운데 있는 손 모양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미세한 간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담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담도 하나님을 위해서요,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근데 아담의 손가락을 보게 되면요, 왼쪽의 손가락을 보게 되면요, 미세하게 멀어져 가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저거래요. 그 미세한 간격을 이야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정말로 손을 뻗으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 편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손을 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을 통해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과
정말로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욕망을 이 그림으로 대변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그림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만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을 맞은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께 나의 손을 조금 더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이 마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독자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라고 언급을 해요. 바라기는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신과 참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 잘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오신 예수님을 늘 찬송하며 살아가시고요. 이 대림절 기간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 대림절 기간이 예수님을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